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이웃을 회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회방한다는 말은 비난한다, 무시한다, 모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행위를 종합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최선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은 이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나보다 훌륭하다고 여기고, 나보다 똑똑하다고 여기고, 나보다 지혜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역시 아직 그 일이 내게 힘들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남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선입니다. 어쩌면 차차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다면 이번엔 긍정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간다,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을 걷는 것인데 어떤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직한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아주 우선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정직한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진실한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의를 일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참 바른 신앙인으로 살고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책상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놓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말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사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이나 위선이나 기만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정직하고 진실한 말, 정직하고 진실한 행동만을 고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차선 또는 차선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최선을 지향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를 한 단어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핵심을 내적인 진실성에 두었습니다. 겉으로 진실한 척 하는 것 아니고, 겉으로 정직한 척 하는 것, 겉으로 그럴듯한 척 하는 것, 그런 것 아니고, 내적인 진실성.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데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마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실의 원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내 속에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말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진실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그것밖에 안 되지만 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멀리에서 다 보고 계시고 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긴 경주를 뛰게 하시고 그 경기를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감독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실과 정직입니다. 진실과 정직입니다. 믿음도 진실과 정직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진실과 정직이 없는 믿음은 거짓으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직입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입니다. 모든 것이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하는데 그 기초는 진실과 정직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삶을 싫어하시고 또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선의 것, 최선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 지금 당장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핑계대는 일을 멈추고 그저 한 걸음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들에서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었으면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그것이 되면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까지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차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나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을 믿으며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을 결단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삶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선에서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최선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